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바리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시험 이후에 오는 응답입니다. 시험 이후에 오는 응답.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전무후무한 새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는 시대 살릴 유일한 전도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지금 시대 재앙을 맞고 그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전무후무한 나예요. 이 교회는 세 가지 뜰 237 5천 종족 살릴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근원적인 시대적 미래적 답을 가진 현장의 주인공이거든요. 현장 주역.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신자로 살지 않게 하고 바뀐 자예요. 여러분. 과거의 나가 아니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바뀐 자.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여러분의 배경과 미래가 바뀐 사람이에요. 앞으로 바꿀 자입니다. 바꿀 자.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그죠?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사람이고, 남길 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2, 3, 5천 종족을 치유할
렘넌트 지도자 전도자들을 세팅하는 그런 남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300% 믿음과 확실한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론. 예를 들어 렘넌트 같은 경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다. 나는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서밋이다. 이 결론을 가져야 그게 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결론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왜 이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해도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과거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고 사단의 12가지 운명에서 해방시켰는데 자꾸 글로 돌아가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 답이 결론이 안 나면. 결론이 딱 나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에베소 6장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사단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틈을 타고 계속 이 은혜 못 받도록 발작을 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못 합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살았던 그 운명선을 타고 재앙을 계속 갖다 주려고 사단이 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하잖아요.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 이 결론이 나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후대가 237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재림하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으려면 이 결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선언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뭐지요? 에덴 동산 사건. 그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될 수 이렇게는 안 해도 무슨 뭐 예배고 무슨 말씀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주인 되는 거 있잖아.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 인생을 네가 찾아야 된다. 네 안에 영웅이 있다. 너를 네 인생 네가 네가 스스로 부처가 돼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뉴에이지를 통해서 지금도 시중에 나오는 모든 책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 뮤지컬 이런 것들이 다 네가 할 수 있다. 너를 찾아야 된다. 네 인생은 네가 개발해야 된다. 네가 주인이야. 여러분,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까지도 설교를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생명이 그 손에 있습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뉴에이지 멤버란 말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이걸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어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이 단체에 얼마만큼, 우리는 헌금이지만 그 사람들은 기부를 하는데 몇십 조씩 합니다. 몇십 조. 기독교인은 멍 때리고 앉아 그냥 매일 육신 갈등하고 앉아있는 그때 사단은 이렇게 역사. 지금도. 그 다음에 뭐죠? 노아 홍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피림 운동. 에덴 동산 사건은 인간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에덴 동산 떠나면서 사탄이 그 영을 지배한 거야. 그러니까 뭐지요? 네피림, 접신운동. 여러분, 무당들은 그 먼저 무당된 무당이 계속 내림굿, 귀신을 받아가지고 악령 충만해서 무당이 되도록 막 기도하다가 귀신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령이 딱 들어가면요, 작두를 새파랗게 갈아놓고도 거기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춰도 발을 안 벼요. 그 악령이 하는 짓이거든요. 알아맞춥니다. 과거도 알아맞추고요, 지금 뭐 하고 있니 다 알아맞추거든요. 이거는 명상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접신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스티브 잡스 있죠. 여러분 그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애플. 이 스티브 잡스가 이 프리메이슨 멤버예요. 이 사람들은 밤마다 회관에 모여가지고 뭔가를 주문을 외우면서 명상을 하는데 악령에 사로잡힌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자체가 전무후무한 납니다. 알아듣겠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대면 가지고 싹 장악을 했어요. 자, 이 두 단체를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노벨상. 여러분, 미국의 모든 경제를 사실은 유대인들이 싹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금덩어리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금덩어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런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갈등, 육신적인 시험, 이런 멍 때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지구의 운명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지구 운명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무 수준 떨어지거든요. 이런 영적 세계도 무지하지만 모든 게 다 육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흑암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할 때 목사가 바이든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목사가 그 성경에 가지고 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미국은 그걸 허용을 안 하니까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젊은 목사가 의회에 와가지고 한번 이제 그 기도해달라고 이래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모든 신의 이름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들이 내중에 국회의원들의 전화가 왔는데 참 잘했다고. 내중에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서 저 미국에서 우리 복음을 받았는데 그 미국이 지금 모든 신의 이름으로. 잘 들으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오늘 이 서론에서 꼭 내려야 할 세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성막 중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모 하려면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단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인도받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막의 모든 성물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역사하셨잖아요. 뭐지요? 세 가지 뜰. 무슨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뜰이 이방인이 와서 구원받아야 되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그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거든. 아이들이 와서 237 나라 살릴 미래의 전도자로 서밋으로 거기에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방인이 뭐죠? 237 기도는 뭡니까? 싹 다 병들어 있으니까 지금 치유받아야 되고, 아이들이 뭐죠? 렘넌트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이라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했어요? 비둘기 팔고 짐승 바꾸고 돈 환전하면서 돈 버는 이런 강도들이 거기 모여 있었거든요.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도록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본질을 놓치면 인생 살 가치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면. 왜 삽니까, 여러분?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반석 같은 인생이 되야지. 세 번째는 뭐죠? 지금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딴 거 아니거든요. 138, 393 이것이 나의 24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25가 뭡니까?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좌의 축복 가지고 어둠이 덮인 237의 빛을 비추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현장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 138, 393이 나의 20다 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흩어진 곳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면 여러분 자신과 우리 후대가 교회가 인생의 구심점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우리 최병욱 성도님한테도 이제는 교회를 내 집과 같이 가까이 하고 자꾸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인생이 이제 후반에 늙지 않고 무르익어가고 날이 갈수록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고 인생이 멋있어지고 누림이 오고 정말 어딜 가도 하나님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날이 갈수록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멘? 날이 갈수록 늙는 게 아니고 무르익어 가야 되잖아요. 자, 저는 이번에 잠시 이제 그동안 축적되고 쌓였던 것들이 오랜 동안 그게 이제 작은 질병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모든 문제가 싹 다 응답이고 축복이다. 아시겠죠? 더 건강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영육 간에 이제 정말
모델이 될 만큼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죠.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크게 주셨다. 대방답이나 선물. 단 뭐 요만큼도 그런 게 없어. 단 0.1mm도 무슨 어둠이나 그늘이 없어. 오늘 우리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는 하나님 계획에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초대교회에 이 큰 시험이 온 거예요. 무슨 시험이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두 부부가 쌍묘의 비극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죽고 부인이 죽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큰 시험이 온 거죠. 일단 여기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는 시험 속에는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대부분 어떤 시험이나 문제 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다 흔들리잖아요. 응? 자, 보세요. 138의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오순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임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면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복잡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내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도 못 살려. 내 거 가지고는 보좌의 것이라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아야 권능 받고 증인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미래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막 교회를 위해서 뭐 일제히 막 그냥 아주 순교적 헌금을 막 드린 겁니다. 근데 거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야. 여러분 이거를 뭐 특이하다고 이건 여러분 정상입니다. 얼마만큼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를 찾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 가지고 세계 정복할 수 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 여러분 가짜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 가져야지.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야만 세계복음할 수 있다. 믿음이라야 된다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짜 믿음 말고. 지금 25 응답은 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전 성도들이 감동도 받으면서 야 진짜 믿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뭘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를 정리를 해서 조금 드리고선 다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뭐 우린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 처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처음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을 시작하는 시조입니다. 시조. 농사로 말하면 모판이 농사가 잘 돼야 벼농사가 돼가지고 결말을 거두잖아요. 모판이 병들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처음 시작하는 거기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곳에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 악령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싹을 일단 잘라놓은 겁니다. 천국은 갔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정말 여러분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최고로 돌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문제나 시험이 올 때 금방 낙심하고 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무너지는 사람. 그 다음에 뭐지요?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이 두 부류입니다.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사단이 갖다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아먹도록 하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알겠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놓치는 게 그게 사단의 시험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제물로 드려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축복으로 바꿨잖아요. 그 이삭을 복음이 각인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후손에게 물려준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응답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보통 시험을 당한 게 아니에요. 막 사자골 품업을 막 노예로 끌려가고, 이게 싹 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알겠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것 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보세요. 육신의 장애가 온 것 때문에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병신되고, 이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돼서 이 모든 불행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뀐 거예요. 아침 시간에 얘기했죠. 25 응답받는 사람 특징, 과거는 발판으로, 문제 어려움이면 전환점으로, 미래를 놓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시험, 문제, 위기 올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선교는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 선교 현장에 포로로 온 거지만 나를 여기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강대국 흑암이 덮인 이 땅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게 필연입니다. 필연. 선교 놓치니까 당연히 포로로 가야 되고, 필연이 뭐예요? 나를 여기 보내셨고, 절대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가지고 이 바벨론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꼭 어떤 상황이 오든, 왜 나는 사업이 잘 안 돼? 당연하지. 그거는 복음과 1000명도 정리가 안 되고 왜 이 사업을 해도 이유도 모르는데 그 사업이 잘 되면 되겠어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며 이 사업을 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이 분명한 거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 시간에 얘기했어. 그 TV에 나오더라고. TV에 그 갑부들 왜 이거 하는 갑부, 그 나오는 데를 보니까 코미디언인데
이 사람이 코미디가 지금 인기가 없고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횟집에 가가지고 회 뜨는 걸 배운 거야. 이래가지고 횟집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혼자 해. 아무도 없어, 혼자. 근데 아침 새벽이면은 그 가락시장 저 수산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일단은 잘 사더라고. 싸게 좋은 걸로. 이래가지고 회를 이때 비닐에 싸가지고서는 물에 담궈 놓더라고요. 숙성을 시키는데. 하루 4테이블을 봤는데 매출이 250만 원 평균. 근데 내가 이래 봐도 사람들이 다 이걸 먹으면서 감탄 감동을 하는 거야. 와, 이건 진짜 죽인다는 거지.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에 대게까지 갖다 주니까 근데 뭐 1인당 한 돈 10만 원 가까이 받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한 사람도 안 되고 자기 혼자 하는데 한 달에 3천 원, 3천. 근데 항상 얘기해. 남들보다 좀 차별하게 받아. 자,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든. 당연, 필연, 절대. 왜 나는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도로 담내라고. 그렇죠?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습니까? 시대적 전도운동 대열에 인도받아서 세계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꼭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는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고 갱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새파랗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인생에 확실한 결론을 내고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이 나와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자, 어떤 시험과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험을 이기고 세계보마를 했느냐? 첫째, 이유가 없는 대열에서야. 여러분, 우린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복음 가지고 있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보좌의 것 가지고 무엇이 따라서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많고 말 많은 사람은 그 제자 아니에요. 왜? 우리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세계복음화. 뭐죠? 다른 이유.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무후무한 능력과 응답과 축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유 없습니다. 알겠죠? 저도 그렇더라고. 이유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본부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바꿀 때가 있어. 그러면 자기 어떤 위치나 자리가 없어지거든. 그럼 막 난리 납니다. 난리.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아이고. 그 본부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 어떤 상황이든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면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멘? 알아듣겠어요? 무슨 문제가 상관이 없거든요. 그 놓고 잡기를 잘해야 돼요. 아니 그 딱 놓고 새로운 거 잡으면 되지. 갱신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당에서 맨날 뭐 하늘천 따지 공부하다가 초등학교 세워졌거든.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 서당에 있는 한문 가르치던 사람도 교사 자격을 따고 선생을 하든지 이러면 되지. 그거 간다고 막 학교 나무라면 돼?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런 고등학교, 대학교 있는데 저 산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 하문이나 하고 앉았으면 됩니까? 세대 흐름이 있는데 갱신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보세요. 새 청년 우상에 절할래? 풀무불에 들어갈래? 그러니까 우상에 절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셋이 서가지고 절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본 거요.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그때 명령을 한 거예요. 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풀무불 들어갈래? 아니면 우상에 절할래? 그때 이 사람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왕이요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건질 것이요. 우린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죽어도 절 안 합니다.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이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 여러분, 사단 살아있어요. 알고 있어요? 사단이 살아있는 거. 멀쩡히 잘 사는데 막 사람들 자살하고 지금 막 정신병이 오고, 지금 지구가 완전 정신병동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 지금 거의 다 지금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니면 희망 없어요. 저 강대국이 큰일 났다니까. 아니, 목사가 대통령 침식하는데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목사요? 그 미친 거지. 그건 악령에 사로잡힌 거거든. 그런 시대가 되니까 미국의 정신병자 쫙 깔리고, 거지들이 막 노숙자 길거리에 깔리고, 마약 환자 막 맨 동성애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 지금 가까스로 3단체 명상운동에 악신 들려가지고 마귀가 갖다주는 그 힘 가지고 살다가 내중에 심각한 재앙이 오는 시간표가 오거든. 여러분이 그 현장 살릴 미래의 주역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뭐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편 23편 보세요. 1절 6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최고의 그 위기와 생사를 넘나드는 이 위기의 시대에, 그 상황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흑암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에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거 아닙니까? 내 죽으면 죽으리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이제 오는 응답이 있어.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이유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쫓겨간다니까. 사단이 결박되고, 결박하죠. 결박.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을 받으지, 사단이 묶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발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 무릎을 딱. 사단이 여러분 상태를 귀신같이 합니다. 그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은혜 못 받도록 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자꾸 딴짓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멸망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이라야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138의 언약 앞에만 흑암이 무릎 꿇는 거예요. 이유 없는 대열에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자, 오는 응답뿐만 아니라 뭐지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크로스비 같은 사람 보세요. 중도에 실명이 된 거예요. 중도. 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면 차라리 모르는데 눈 뜨고 잘 있다가 중도에 그렇게 됐어. 의사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할머니하고 같이 메시지 나누고 은혜가 임하면서 사람이 영안으로 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눈 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눈 뜨기를 기도했는데 이제 눈 안 떠도 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능력의 주시로다. 그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모입니다 그랬거든요. 영안이 떠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 멀쩡히 뜨고도 뭐 거기다가 안경까지 썼잖아요. 잘 안 보인다고. 근데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오늘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 바라고. 여러분, 송명해야지. 송명이 말도 못하고 손도 못 쓰고, 나 비록 가진 거는 없어도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남이 가진 재물이 없고 남이 누리는 모든 거 없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런 사람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안희숙 여사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는 불 속에도 가고 물 속에도 갈 수 있다. 암이 왔는데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게 되니까. 근데 암이 나버렸어.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게, 언약에 근거하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온다는 거. 보좌의 것이 나의 24되면 25,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보좌의 그 무한한 힘을 가지고 2, 3일 살릴 수 있는 25응답,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상황을 잘 놓고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헌신을 드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유 없는 대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열이 아닌 하나님의 대열에 서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 어떤 상황이든 사람 대열에 사람 앞에 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대열에 서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지명 수배자가 된 모세를 사위 삼아가지고 자기 모든 경영하는 목장을 거기다 맡겨서 이 모세를 사위 삼아가지고, 지명 수배자인데 이래가지고 애굽의 바로에게 간다고 하니까 자기 사위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리고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모세를 도와가지고 평생을 모세를 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잔머리 굴리고 손의 이익, 자리 위치, 이거 시편 1편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복 없는 사람 뭐예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니까 내 중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느 날 다 무너지잖아요. 이번에 그 쌍방울 그 회사 사장 조폭 출신이라는데, 그 막 고리대금 해서 돈 벌고 이래 해가지고 회사 크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저 태국이 저 베트남 이쪽으로 도망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체포돼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일을 보니까 한순간에 저렇게 될 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무식하고 미련하고. 여러분, 언약 따라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대열에 서세요. 사람 대열에 서지 말고. 여러분, 라합 같은 사람 보세요. 그죠? 이 사람은 정탐꾼을 숨기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라합,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그게 뭡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지금 간담이 오가고 지도 다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정탐꾼을 숨기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정탐꾼 숨긴다는 거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그 왕을 대적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바다 같은 사람 보세요. 어떻게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 악한 왕의 그 신하인데 선지자를 100명씩 굴에다 숨기고 선지자를 서부터 하는 거예요.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그들을 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누구 대열에 선 겁니까? 사람 대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열에 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초대교회 큰 시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라 그랬거든요. 뭐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막 왜 그랬냐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사람들은
시험과 위기가 큰 전환점이 되는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애국복음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가 감옥에서 장관을 만나가지고 내중에 왕을 만나서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이 큰 시험이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회라니까 그 전환점.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도 그렇지만은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사자굴 들어가고 새 청년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자굴이나 풀무불 안 들어갔으면 바벨론 복음화가 될 수가 없죠. 이게 곧 기회고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보세요. 이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저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잖아.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사자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풍랑 중에 있는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한 그대로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 거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답을 안 하네.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 아멘 했지, 죽을 지경인데.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한 거야.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풍랑을 안 만날 것인데 그 내 말 안 듣고 이래 하다 풍랑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나 전도자인데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 복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한 섬에 걸릴 것이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고 하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섬에 딱 걸린 거야. 걸렸는데 그 성에 추장의 아들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싹 나았어.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나무를 이래 짚는데 독사에 물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죽을 것이라고 안 죽었거든. 그게 막 바울한테 막 절을 하고 막 제사 지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당신의 계획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문제가 왔을 땐 그게 기회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문제 대열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의 대열에 서야 된다. 알겠죠? 응답의 대열에 서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세요. 이 큰 시험이 왔는데 누구 한 사람 무슨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신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언약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기회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5장 15절에는 거기 뭡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 치유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이 치유의 역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 이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유 없는 대열 뭐지요? 하나님의 대열
능력과 응답의 대열에 서게 되니까 백성들에게 큰 칭송을 받으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언약의 백성들은 시험이 올 때 뭐지요?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고 이유 없는 대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대열이 아닌 하나님의 대열에 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응답의 대열에 서게 되면 시대 살리는 치유의 주인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138393 이게 나의 24가 되면 25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지금 온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는 2, 3절 5천 종족 살려야 되는 어마어마한 미래 계획을 놓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시대에 1000명을 가지고 원내스 돼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거 24가 되면 25 응답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아시죠? 문제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재창조의 역사. 무한 세계의 그 힘 가지고 이제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멘.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이 지역과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알겠죠?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아시겠죠? 교회 여러분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그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하세요. 기도도 하고 정말 그 믿음 가지고 헌신과 결단을 도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과 많은 위기와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 이거는 모든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를 구비해서 그 어떤 곳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해서 정금 같은 일, 욥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많은 시험이 자기를 정금 같은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정금 같은 인생. 다듬고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응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 이구하실 때 그래서 남은 생 일단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가 살아야 되고요.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주 지역 살리고 2, 3질 살릴 수 있도록 순교적 믿음, 다시 한번 순교정신입니다. 순교적 헌신, 이 순교적 헌금 앞에 그 순교 정신이라는 게 순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생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귀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역사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언약 붙잡고 아침에 렘넌트에게 얘기했습니다. 5분 묵상. 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5분이라도 진심과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아니 딴 기도 말고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게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원 2, 3질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삼시대를 두고 전도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를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 3질 나라 살려야 되는데 우린 지금 어마어마한 나와 교회 현장 주인공으로 세웠는데 이미 여러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 진짜 모든 거 다 가졌는데 사는 거는 천국 거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천국 부자로 살아야지. 아멘. 어마어마한 백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사는 거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묵상하면 여러분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이 살아나요. 그 영이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아멘. 영이 죽으면 육이고 뭐고 다 무너져. 영이 약하면요 정신이 막 혼란, 분산, 분열, 집착 중독되거든. 영이 무너지면. 그럼 뭐지요? 여러분 뇌가 살아나면 뇌에 피가 하루에 얼마 공급되냐면 드럼통으로 10개가 이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 세포가 있기 때문에 뇌 세포는 산소가 죽으면은 이게 산소가 안 들어가면 뇌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거니까 호흡을 항상 길게 하라고. 아멘. 지금도 어깨를 좀 펴고 호흡을 길게 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라니까. 아주 호흡을 빵빵하게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세포에 혈액을 타고 산소가 들어가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우리 최병업 성도님 제가 전화할 때마다 당부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건강도 살아나고 사람이 멋있어지고 늙지 않고 무르익어가고 어딜 가도 말이야 참 진짜 능력의 사람이고 멋있다. 나이 들어 병 들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병 들어 들어놓으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날이 갈수록 강건하게 무르익어가야 되잖아. 그죠? 아멘. 내가 사고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이 리듬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리듬이. 그러면 뭐지요? 어딜 가도 여러분은 서밋의 자리에 서밋의 응답.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루 5분 기도하는 거 생전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그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지금부터 조금 하면 리듬을 타게 되면 그때부터는 못 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공부도 그냥 돼. 아멘. 한나야 힘들다고 그랬지 공부. 그지? 네가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공부가 쉬워져.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시험 이에 오는 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